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께 이 성경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어려운 형편에서 평강과 행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얻으시기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며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못 뵀더니 아이고 참 제가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요. 다른 교회 갔더니 영 안식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여기 같이 계십니다. 우리 이강선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사모님 집사님이 중요한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오셨죠? 네. 집사님 어디 계셔요? 네. 오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옆에 앉아 계셔요? 네. 저렇게 두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뵈면서 참 행복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 두 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좀 드리십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집사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분이 한 분 오늘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강대훈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장로님 얼굴 좀 한번 보셔요. 바로 얼굴 보러 갈까 봐 마스크도 방금 전에 벗으셨습니다. 장로님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교회 오셨으니까 같이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의 오랜 기도 제목, 아내와 함께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혼자 진리를 찾아 이곳에 오신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음을 평생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계시던 분이 진리를 찾아 이곳에 홀로 오셨을 때 기쁨과 외로움이 같이 이렇게 교차하는 기도 제목이 아내와 함께 주의 전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사람은 혼자 산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주 홀로. 사자성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자주 홀로.
교육 용어이기도 하고 교육학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인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자기 앞에 있는 공을 가지고 놀 때 공을 떨어뜨리거나 누군가가 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판자 뒤로 혹은 책상 뒤로, 그래서 아기가 눈에서 공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기는 순간적으로 공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딴 걸 신경 써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공이 아기의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책상 뒤에 혹은 판자 뒤에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한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 어릴 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교육을 받는다, 어른이 된다,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돼간다는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느끼고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였다가도 잠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아직 덜 큰 사람, 어린아이들이 마치 눈에 안 보이면 금방 흥미 잃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딴짓하는 것처럼, 근데 한 2살 정도가 되면 이걸 배운다 그래요. 2살이 되면 2살 정도 넘어가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아도 이게 계속 있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하시던 어머니가 잠깐 집을 나가도 엄마가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대상 영속성을 익힌 아이. 그게 안 된 애들은 엄마가 집 나갔다 이러면 출근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2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대상 영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2살도 안 된 아기처럼 절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잠깐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상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도 그 방법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상 영속성을 유지하셨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서 콘도나 혹은 펜션 혹은 설악산으로 가는 대형 대절 버스들은 동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0월 초에 혹시 설악산으로 가보셨습니까? 주차는 아니죠. 주차를 거의 30분에서 40분 거리에도 차를 대고 걸어 들어가야 겨우 설악산 입구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산으로 가는 계절. 오늘은 추분입니다. 이제 낮과 밤이 시간이 같은 오늘이 딱 추분이에요.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시간. 이제는 밤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내 눈에서 사물이 점점 밝기를 어둡게 되거나 짧아지는 시간.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대상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산으로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어서예요. 우리는 보통 산으로 간다 그러면 산에 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말, 산으로 가는 이유, 마음을 비우러 간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번잡한 인생이니까. 산으로 가는 이유는 힘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산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는 오늘 특창을 한 우리 자매와 함께 사전에 이 설교 제목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창 제목 내용이 뭐였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제가 오늘 뒤에서 특창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 오늘 뭔가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은 자주 홀로 이 두 개를 제가 붙여서 오늘의 설교 제목 사자성어 자주 홀로, 한자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산에 자주 가십니까? 혹시 산에 가신다면 혼자 가십니까? 예수님은 자주 가셨고 혼자 가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은 자주 홀로 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산으로 가는 이유였다. 자주 홀로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시편 121편 1절 2절, 오늘 찬양 불렀던 이 찬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 가셨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힘든 인생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봤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뒷산도 좋고 자주 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특별히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선물 받으시기를, 내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에 가보신 분은 그 청명해지는 느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산을 홀로 새벽에 올라보신 분은 어둠을 깨트리고 올라오는 그 빛의 그 깨끗한 아름다움을 아마 가슴에 담고 계실 겁니다. 산을 올라보신 분은 해가 질 때 누구에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내 인생을 이렇게 발끝부터 젖어오는 그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 놀라운 빛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향한 이유, 내 자녀를 향한 이유, 내 인생의 어떤 이유,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기 위해서 조용히 성산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출장을 갔을 때에 미국 서부에 있는 나파밸리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금 오른쪽에 있는 한 아주 이 계곡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이런 계곡이지만 거기는 계곡이 수십 킬로 되는 계곡이었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고 한 이제 그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간 음식점 간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유명한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제가 저길 딱 들어가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이너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포도밭에다가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고 아주 좋은 양질의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바베큐를 파는. 근데 실제로는 스테이크가 그게 아니고 뭘 팔기 위해서요? 그 와이너리, 와인 농장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점에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쫙 메뉴판을 보는데 계속 몇 장을 넘겨도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도 상하고 날 여기 도대체 왜 데려왔을까? 근데 뭘 옆에 분들이 시켰는데 보니까 스테이크가 이만큼 두껍고 막 뭐가 막 흘러내리고 막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삐쳐가지고 저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앞에 있는 빵만 뜯어 먹다가 장로님, 저를 여기 왜 데려오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씩 웃으시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할 수 없이 엄청 배고픈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아시는 대로 이 이제 와이너리 레스토랑은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후문이 나오면 와이너리를 이렇게 투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저장고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쭉 보는데 목사님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그러셔요. 어른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때는 막 이렇게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고 이거 답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고 계산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고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보십시오.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아이일까요? 어린 아이일까요? 포도나무들이. 저는 쟤네들이 다 묘목들인 줄 알았습니다. 얘네들. 이제 막 커야 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쟤네들이 다 큰 거래네요. 제가 뭐 이런 포도에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와인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네파밸리에서 나오는 와인이 세계 1등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거기가 사막이란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계곡 자체가 골짜기 되어 있지만 골짜기가 있으니까 옆으로 산들이 있는데 다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너리들이 다 이렇게 옥토가 아니고 거의 사막에 가까운 흙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나무들이 크는데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비틀어져서 아주 어렵게 키가 크도 않아요. 요만큼요. 잎사귀가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굳이 목사님을 이곳에 모시고 온 것은 목사님 이걸 보시고 뭐 몇 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 나무 밑에 보면 검은색 선이 보이십니까? 저게 뭘까요? 스프링클러처럼 물 파이프, 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인데 저는 스프링클러 파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사막이어도 물을 막 저기서 끌어와서 미국이 돈 많으니까 막 오렌지 농장처럼 물을 엄청나게 뿌려줘서 포도나무가 큰 줄 알았는데 거기를 한 시간을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그 땅빛 밑에서 파이프에서 물이 뽕뽕뽕뽕 이렇게 몇 방울 나오고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다 나온 거래요. 목사님, 이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아주 조금씩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보암직도해 보이는 이파리들은 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왔을 때 보고 와 풍성하다 이런 잎들은 자기 스스로 다 포기를 하고 아주 필수적인 잎 몇 개, 광합성을 위한 잎 몇 개와 가지 몇 개를 남긴대요. 그럼 이 아이들은 몇 방울만 떨어지는 그 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 키보다 뿌리 키가 훨씬 더 깊게 자라 있고, 이 아이들은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만큼 풍성히 물을 못 마시고 남들처럼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은 사는 법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남들은 물도 많이 마시고 옥토에서 자라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러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모래밭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방울밖에 안 된다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인생 불평하지 않고 최대한 주어진 것을 잘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데, 포도송을 제가 봤더니 요만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크고 거봉처럼 큰 게 아니고 요만한 포도들이 초록초록 맺혔는데, 이 아이들의 달기가 다른 포도에 비해서 몇 배나 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장로님 하시는 거예요.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몇 번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올 때 그때마다 저는 이 산에 올라와서 이 나무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 하나를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는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백합화 보러 못 나간다면 이 단위에 있는 이 국화꽃 하나, 저 나무 하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든 우리가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염려냐?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이 포도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 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분, 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세, 산에서 기도하시던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던 기도의 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힘든 인생으로부터의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와 동시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면,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 곧 은밀한 교통의 장소이다. 목사님, 저는 발이 아파서요.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지금 산으로 가라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김성령 집사님, 산에 제가 가라고 설교했으면 산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산을 갑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산을 의미하지만, 영감의 글은 더 깊은 의미에서의 산을 하나 더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하고 기도해야 할 곳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산이냐? 흔히 말하는 치악산, 불암산, 사막산, 혹은 여기 앞에 우리 동네 산, 이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깊은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산,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하는 그 장소. 아파트 18층에 사시는 분 계시죠? 그분은 그곳이 어떤 산보다 높은 산일 수 있습니다. 그 내 집 한 방 귀퉁이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산.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로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지나가시다 퇴근길에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교회 성산으로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산에서 주님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상 영속성을 유지하느냐? 산으로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는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를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았느냐?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광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산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참 자주 갔어요.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납니까? 보통은 갈멜산 위에서 으쌰 해가지고 이겼을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보다는 언제요? 그가 도망가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어느 이름 모를 산, 그게 보면 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앞에 태풍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이 성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성산을 오르겠다, 그 말은 그 성산 시온산 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간다, 이 말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 성산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기도합시다. 그냥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경험하신 것은 두 번째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들으면서 뭐가 나기 때문에요? 믿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도 하셨다. 어디에서? 성산에서. 성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도 듣기를 잘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기도 후에 기다려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조용히 교회로 다시 올라오셔서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번잡했을지라도 우리가 산에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을 좀 보시겠습니까? 저 보지 마시고 손을 잡으시고 나는 너를 만났다. 다 하셨습니까? 눈에 다 보이시죠 지금? 다시 한번 나는 너를 만나서 좋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자. 손 잡으신 분들 같이 시작.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우리 이상구 집사님, 잠깐 좀 집사님 부부 같이 좀 일어나십시오. 저기 차 집사님도 잠깐 일어나십시오. 마침 세 분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씩 손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누구 손을 잡으셨을까요? 차 집사님 쪽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손을 더듬. 결국은 오히려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차 집사님 죄송하지만 앉으시고, 우리 두 분 서로 마주 보시고, 이상구 집사님 얼굴이 빨개지신 적도 있네요. 손을 잡으시고, 난 너가 좋다. 저희 다 들리게 시작. 손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자.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산에서 보고 들은 사람은 행복한 변화가 온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어요. 시대소망이란 책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내 아이들과 함께, 아니 어떨 때는 나 홀로라도 내 일주일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여기 와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 주님, 난 참 외롭고 힘든 홀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저에게도 행복한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선 저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과 함께 행복한 때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산에 오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저 포천 산정호수를 오르시고 또 새벽에 앞에 있는 요 산을, 계단을 따라 오르시고 다 좋습니다. 천연계로 나가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하여 성산을 오르시는 이 걸음, 이 성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 자랑과 사치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뭘 자랑하고 난 이만큼 이런 거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경험적인 간증을 저희도 믿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랑하고 사치하고 이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손잡고 만나는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 저한테 일주일 동안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식사 시간일 수도 있고 나 혼자 드리는 조용한 기도일 수도 있고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홀로 성산을 오르는 시간일 수도 있을진데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사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군에서 3명이 한 부대에 있었는데 2명은 신학과 출신이었어요. 저하고 다른 한
군인. 2명은 신학과 출신이고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면서 막 저희 교회 진리를 알게 된 뭐 거의 초신자나 마찬가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왔습니다. 3명이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부대에서 벌어져서 토요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산을 가야 되는데 부대 사정상 전체 외출 금지가 내려지는 바람에 저희 3사람이 성산을 못 가고 그냥 산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이 탱크 부대였어요. 그래서 탱크를 숨겨놓은 굴들이 있고 굴들을 어디다 뚫어놨냐면 산에다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굴들을 지키는 비행기가 와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산 꼭대기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보초를 세워놔요. 비행기 오는 거 지키는 군인들. 이제 초소가 있습니다. 근데 초소가 뭐 여러 개가 산 꼭대기마다 있는데 다 보초가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초소가 있어요. 그날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희 3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산을, 교회를 못 가니까 그냥 그 부대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꼭대기 비어있는 초소로 갔어요. 그리고 셋이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찬미 부르고. 근데 3명이서 예배 드리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한 명이 안교장하면 2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3번째는 아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한 명은 설교하면 한 명은 특창해야 되고 한 명은 사회 봐야 돼요. 돌아가면서 3명이서 그럼 얼마나 이게 근데 3명이서 막 신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막 한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3명이서 초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체조를 했습니다. 막 체조하는데 갑자기 제가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 분 계시죠? 예배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신앙 때문에 영창도 갔다 오고 막 맞아가지고 얼굴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배드리다 말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명은 신학생 전도사님, 한 명은 이제 막 신앙 배우는 사람. 근데 3사람이 있는데 제가 모태교인이 신학과를 졸업하고 평화의 동산 양론에서 자원봉사하던 별명이 목사인 사람이 예배드리다 말고 형제 저 배가 고프다고 뭐 먹을 거 없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군인들이 종종 여기에 건방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먹을 거 없냐고 물었더니 마침 그날은 아무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점심때는 다 됐고 내려가서 군대 식당 가서 밥을 먹자니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얘네들 예배드리다 말고 밥은 또 먹으러 내려왔는데 이럴까 봐 밥 먹으러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금요일 저녁 금식, 안식일 아침 금식, 안식 점심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저녁도 금식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축구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축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배고파요. 그때 제가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신학과 졸업하고 평화의 동산에서 별명이 목사인 사람.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말고 옆에 있는 그 형제가 피식 웃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좀 주세요 했더니 옆에 제가 피식하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어요. 그 친구 눈 뜨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했더니 씩 웃더니 전사님도 배가 고프긴 고픈가 보네요. 그러게 기도하다 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기도하겠대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전사님도 배가 고프답니다.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시간 약속 없고 언제 될지 모르고 그냥 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전사님이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 먹을 걸 주세요. 지금 당장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하자마자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아저씨 하니까 눈을 딱 떴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군인들이 와서 저희 이렇게 뭐 체크할 수 있으니까 셋 다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저희 초소가 있는 쪽이 바로 부대 경계고 산에는 벽이 있는 게 아니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부대 경계를 해놨습니다. 철조망 건너편에 한 부부가 아저씨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희를 부른 겁니다. 아시죠? 군인 아저씨. 저희를 군인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다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부대 담인 거예요. 경계 이 철조망인 거예요. 그 철조망을 따라 계속 산을 넘다 몇 개로서 거의 탈진 상태가 다 됐는데 군인 3명이서 무릎 꿇고 뭘 하더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 아저씨로 부른 겁니다. 길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길을 안내를 해줬는데 두 분이 길을 가시다가 사모님 되시는 분이 다시 돌아오시더니 가방을 열더니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오이, 사과, 아몬드. 그때 제가 진짜 두 손으로 오이, 사과. 저는 오이가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과, 아몬드. 만약에 뭐 초콜릿 이런 걸 줬으면 그거는 부대 PX에서도 파니까. 근데 군대에서 정말 먹기 힘든 거.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아몬드 이런 걸 하나씩 주면서 저희가 드릴 게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근데 그걸 받고 있더니 고졸 그리스도인, 이제 막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예수님만 좋아서 쫓아다니는 이 형제가 그걸 받더니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고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당장 그날 저희는 안식 오후 내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과 하나를 3명이서 한 입씩 돌아가면서 먹으면서 오이 1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남들이 보면 참 비참하고 가난한 식사였지만 몇 끼 만에 먹는 그 몇 가지에 묻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은혜, 지금 당장 때로는 내 인생 끝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지금 바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몇 달 만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내 인생이 쓰러지는 그날 기적처럼 가지고 여러분 이 성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들이 홀로 있지 않으며 위로자가 계심을 느끼기를 원한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해 이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성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오늘과 앞으로 일주일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